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진호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신 최진호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만드시고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성령을 이렇게 전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시간 충만하게 잠깐 멈출 수 있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절부터 14, 15, 16, 17절까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무슨 내용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참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데 또 우리 이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우리 이번 주에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3일 수요 예배를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아무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고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랑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PPT도 준비해야 되고 아무튼 예배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나하나 다 포지션대로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알맞게 아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또 우리 이제 우리 방승동 전도사님, 이제 우리 교수 전도사님 분이 사역하실 거예요. 같이 함께 하실 거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저 마이크 대를 구입을 못했었어요. 이게 하다가 저기 떨어져가지고 구입 못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시온께 전화를 했죠. 이제 혹시나 이제 빌리려고 이제 우리 이제 신전도사님 전화를 했는데 이제 신전도사님하고 신금원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지란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저거 오늘 저 마이크 대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이진환 전도사님이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샀다는 거야, 그거를. 지난주에 자기가 쓰려고. 근데, 그래서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순간, 이게 진짜. 이렇게 드릴 것도 없고 하니까, 이거 드리겠다고. 또 자기가 또 이제 시온교회가 이제, 저기 예배를 지금 이렇게 안 들었으니까,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또 가져가라고. 받아온 거야, 아까 바로 가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다 찬양도 준비하고 아무튼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지가 반주하고 예준이가 드럼하고 예승이가 방송실하고 감사해요. 또 우리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또 회중들도 또 이렇게 알맞게 또 이렇게 채워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또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한번 오늘 기도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준비를 못해서 이거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 한번 따라서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은 기대되는 존재죠. 기대되는 존재. 그 인간에 대한 다양한 기대 가운데에 우리가 신으로부터의 기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대는 정말 특별한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기대야말로 인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를 초월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인격적인 대화를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요청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인간이 응답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청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요청의 핵심을 한마디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제시해 주셨냐면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청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알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워집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해요. 하나님께서.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어렵고 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두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한계죠. 한계예요. 왜? 우리는 참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는 내면 속에는 우리가 이기심이 있죠. 특별히 이 시대가 참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스트림, 이 시대의 흐름이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모두가 다. 그죠? 인간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관점보다는 자신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관점 생각, 자기가 제일이다라는 생각, 그게 죄라는 거죠. 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된 그 하나님의 요청은 바로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자, 자기 사랑에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왜? 마음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로서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될 수도 있고 이타적인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의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마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곳은 마음이다. 마음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음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자 들어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영어로는 inner being이라고 해요. inner being. 17절에서 마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너희 속사람, inner being.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을 뿐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를 돕는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13장은 내용이 세족식에 대해서 14장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고 16장은 장차 오실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15장 9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아까 15장 9절에서 서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거하다라는 그 동사가 이 14장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 거하다. 거하심이다.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14장과 15장 사이에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 가운데 너희가 거하라, 머물라 라고 간곡히 유언처럼 말씀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우리 한계성. 그 인간의 한계성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15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보다 먼저 14장에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14장 20절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 임한 그날을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하지 못하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하실 때? 누가 오실 때? 성령님을 경험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고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나서 수루미 나를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나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왜?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자식이 사랑스럽다 해도 인간의 아버지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해요. 지체. 손과 발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자기중심성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동방정교의 영성의 고전인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50편의 신령한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할 곳을 찾아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배회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약간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회하신다고? 뭐 좀 약간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통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내재하시는 분, 또 초월하시는 분, 초월성,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초월하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성, 초월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꼭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거할 곳을 찾아서 배회하신다? 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그렇게 의미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결한 영혼을 가진 자, 예배자, 할렐루야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서늘한 그 시간에 그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아담이 숨어버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상실하고 말아버려요. 아담의 그 불순종 이후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마음이 정결한 영혼들, 청결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아니라 내 생각과 또 내 뜻에 더 많이 지배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되어야 돼요.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풍선, 그것을 여러분 그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공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조금씩 근심과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들이 작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지만 나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는 분, 연약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려고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친히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우쿠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한 가지만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하고 이렇게 갈망받기를 그분 자신이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오늘 이제 가셔서 만약에 안 읽어보셨으면 먼저 구입을 하세요. 앱으로 그래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주 중요한 스테디셀러. 이 로렌스 형제가 중세 시대에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중년이 된 나이에 대해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사들을 이렇게 먹이는 요리해주는 요리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리와 청소,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또 그 물건을 살 때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그가 요리를 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설거지를 할 때도 접시를 닦을 때에도 청소를 할 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서 그는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일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다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도회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접시를 닦으면서 주여 이처럼 내 마음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찌꺼기도 접시처럼 깨끗이 닦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기도거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앉아서 간단하게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 거죠. 일기를 쓸 때도 기도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도 또 TV를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그 영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니까요. 저작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도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 상인들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그렇게 훈련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어 마음이?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기도가 어느 기도가? 네. 우리 시험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가? 네. 우리 큰 집에서 중요시 여기는가? 새벽 기도. 우리 작은 집도 똑같아. 네. 새벽 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거든, 훈련입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면 뭐 어쩔 수 없고 또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해보는 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도 내가 나는 기도 못해 이게 아니라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이 나 영어 공부 영어 시험 영어 점수 잘 받고 싶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잘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마찬가지인 거 당연한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학생들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시험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베스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을 훈련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도사 영어로 앵코레이트라고 해요. 앵코레이트. 이건 뭐냐면은 마음의 닻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닻을 내리는 사람. 마음의 닻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내려.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을 경건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눈을 감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사랑은 끝이 없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임을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네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자기 중심성인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아버지 극복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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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정말 연약한 아버지 모습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기 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 소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실 때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실 때에 아버지 극복할 수 있으면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이 오늘 넘치는 아버지 공동체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중심성에서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이섬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말하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자심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배 가운데 마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은혜의 힘을 나는 믿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도 더 큰 소리로 주래요 끝이 없으니 주님 세상 소망 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하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 소망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 더 작은 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간 중심성이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성령님 간구하오니, 성령님 간구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주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사오니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끽하며 더욱더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담아 드려오니 예물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